한자어로 이란격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주 어렵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힘으로 아주 거대한 무엇인가에 맞닥뜨려서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바위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넘어설 수 없는 하나의 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어떤 종류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서 싸우기보다는 피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여길 만한 그런 것을 보통 이런 종류의 벽이다, 담이다, 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와 비슷한 담 앞에 서 있는, 이와 비슷한 바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담은 다름 아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 장벽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져 보이는지 그를 보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왕인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따라서 그 전쟁터에 나온 모든 군사들, 모든 병사들이 하나같이 그 한 사람, 나와 싸우자라고 하는 그 1대1로 붙자고 하는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대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골리앗이 그렇게 두려운 것일까요? 골리앗이 두려운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그의 거대한 체구입니다. 체구. 그렇죠.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는 이 전쟁이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늘 티격태격하며 전쟁이 있어 왔고요. 그 가운데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한편이 이기면 한편이 지고 한편이 이런 반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전쟁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불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I am the Philistine. 내가 바로 블레셋 모든 사람 중에 나 홀로 내가 바로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위용에 출중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 사람은 한마디로 거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키가 6규빗이고 한 뼘이 더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마다 조금씩 이 규빗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2m 70이 넘는 키로 보시면 됩니다. 2m 70.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큰 사람은 찾아보기가 좀 힘들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적인 키를 우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울 왕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감히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사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가장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때 강조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줄을 세워놓고 보면 사울만 우뚝 선 거예요. 사람들 눈에 금방 띄었겠죠. 거기에 더해서 한편으로는 겸손함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암몬 사람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이제 이긴 그런 승전의 기억이 이 사울 왕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일이 어떻게 되는가 모두가 지켜보고 있고, 모든 백성은, 그러니까 그를 따라왔던 모든 군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골리앗이 두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착용하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5절부터 7절까지 무려 석 절이나 이 골리앗이 어떤 종류의 갑옷과 무기를 그 몸에 걸치고 있었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 그러니까 이게 청동으로 된 것이죠. 청동 투구를 쓰고, 몸에는 그 청동으로 된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갑이라고 보통 부르죠.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전체가 다 보호될 수 있는 보호구를 놋으로 된 것으로 착용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무기 중에 이제 던지는 투창이 있고, 그 다음에 찔러서 싸우는 큰 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깨 사이에 단창을 메었고, 그죠? 놋으로 된 것이죠. 그리고 쇠로 된 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지 배틀째 같고, 또 그 쇠의 무게가 이러이러했다,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정황을 보면 이런 모든 것에 더해서 칼과 방패로 함께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방패는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몇 사람이 이제 앞에서 들고 있어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몸이 갑옷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의 거대한 체구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첨단의 무기를 볼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못 이기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느 하나 틈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장벽 앞에 서곤 합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벽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부부 사이에 그런 담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장성해가는 자녀를 대하는 일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벽들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학업이나 진로가, 때로는 사업이나 직장이 우리 앞에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나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 때로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분노나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이 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수많은 종류의 골리앗들을 만나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온 인류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어떤 면에서 그런 종류의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골리앗 앞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과 같이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최초로 발발을 했으니까 한 10개월이 이제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10개월을 지나는 동안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인 거예요. 아직 그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극복되어진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장벽 앞에 선 두려움과 불안함이 흉흉함을, 때로는 흉폭함을 사회 안에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떨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는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고,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답변이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답변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었나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한 준비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 그렇죠. 그 이야기가 17장에 쭉 흘러갑니다. 다윗은 본래 전쟁에 참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참가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는데 20세 이상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나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린 것이죠.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다윗의 그 8형제, 다윗 포함해서 8형제 중에 지금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은 위에 셋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잡아도, 나이를 계산했을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지금 다윗은 15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청소년이었다라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할 자격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 그런데 왜 이 다윗이 그러면 이제 전쟁터에 있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형들을, 그러니까 세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은 아버지의 노파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 아들이나 전쟁터에 보내놓고 불안하겠죠.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늘 심부름시키던 그 막내 다윗에게 음식을 들려보내면서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증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싸들고 이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골짜기까지, 엘라 골짜기까지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워 이겨버린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사실 놀라운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전쟁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외모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외적인 숫자, 외적인 권력, 외적인 힘, 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이 모든 것들이 1차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가르쳐 주는데,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것이 강조돼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가로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인 여기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볼 수 없는 그 순수한 열정,
나아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적의 외향과 상관없이 능히 이 전쟁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이게 대조가 되면서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으름장 앞에서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누구도 먼저 나서서 맞닥뜨려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그 전쟁을 도두는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분노에 휩싸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 거룩한 분노가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결정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2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 골리앗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다가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뭘 본 거냐면 골리앗의 키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그의 온 몸을 휘감고 있는 번쩍번쩍한 갑옷을 먼저 본 것이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의 영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마음,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실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사용한 그 무기들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 나서는데 한 조각의 갑옷도 걸치지 않고 나갑니다. 그렇죠. 원래는 사울이 왕이 불러다 놓고 네가 대신해서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러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갑옷을 입혀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맞을 리가 없죠.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일 컸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도 사실은 그 갑옷은 맞지 않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군인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갑옷 자체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목동의 복장을 그대로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골리앗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체구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최첨단의 무기로 감싸고 있는 골리앗 앞에 한 홍안의 어린 소년이 서 있는데 그것도 목동의 복장으로 그저 서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게다가 다윗이 사용했던 무기는 전쟁에 나갈 만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무기도 아닌 그저 목자의 도구였던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물매는 이렇게 돌을 던지는 그 투석기이죠. 개인적인 투석기이죠. 그래서 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을 비교할 때 전혀 상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조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직접 다윗과 골리앗이 맞붙게 되었을 때 다윗이 외쳤던 그 유명한 골리앗을 향한 외침 속에 드러납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단순하고 이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너무나 큰 대조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과도 같이 사실 예수님도 겉모양으로만 놓고 보면, 외모와 외향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인생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의 페이지들을 통해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는 내내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팔레스틴 지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떡하니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변두리 중에서도 변두리였던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주무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그 변두리 지역의 출신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은 그 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소외받던 사람들, 작고도 작아 보이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권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와 그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 군대는 골리앗과 같이 그 당시 누구도 넘볼 수 없고 누구도 넘어설 수 없어 생각했던 힘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복음서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두 골리앗과 같은 두 힘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리의 합작에 의해서 당시에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놓고 보면 사실은 웬 시골의 한 랍비가 결국은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저 당시의 권력에 희생되어 그 꿈이 쓰러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어야 할 궁극적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몇 사람의 권력자, 몇 사람의 우월한 사람들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께서 정말로 넘어야 하는 장벽은 무엇이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인간이 결국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골리앗과 같은 장벽, 심지어 대제사장도, 심지어 당시의 황제도 넘어설 수 없는, 누구나 맞닥뜨려야 하는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사망이라고 하는 종착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넘으셔야 했던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을 설명할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장벽들, 사실은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장벽에 비하면 사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거대해 보이는 장벽들이 우리에게 장벽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먼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마음 합한 다윗이 되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선포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준비된 한 사람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답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았다고 믿으며, 나아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의 대안으로 세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교회는 팬데믹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종류의 기사를 신문들에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 시대로부터 해가지고 근세 이르기까지 전염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거대한 팬데믹이 인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되어져 왔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역사 기록을 통해서 증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 이야기들이 있고 다 감동적인데요, 그 중에 한 예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주 초기입니다. 서기 16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로마의 황제일 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아주 거대한 전염병이 닥쳤습니다.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혹자는 뭐 콜레라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중에 추측할 뿐인데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전염병이 찾아와서 15년이 지속이 됩니다. 15년 지속되는 동안에 로마 제국 내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가 다 사망했다라고 하니까 그 참상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입니다. 심지어 기독교회는 이전의 여러 악한 왕들 때문에, 황제들 때문에 심각한 핍박을 경험한 이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그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4만 5천 명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로마 전체 인구에 비하면 0.08%라고 합니다. 아주 적은 숫자이죠. 0.08%. 그런데 역사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사망의 그림자가 제국 전체에 드리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교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네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기록을 남겨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만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가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은 시대적인 상황 자체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병원이 있고 전문적인 의료진과 시스템들이 있지만 당신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교도들의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휩싸여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일어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모함도 아니고 이것은 무례함도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실제적으로 당시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었던 거대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답변으로 그들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골리앗을 이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골리앗들 앞에서 다윗으로 서라고 복음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서라고 오늘도 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답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지금도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